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제가 오늘 제가 1장의 내용을 지난번에 잘 좀 정리를 해드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책이 어떤 책인지 잘 정리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고를 정리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내용이 막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했어요. 막 알려주고 싶은 건 많겠고, 막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고, 뷔페 식당 가서 뭐 아무리 먹어봐야 막 한계가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 하루 전해드릴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제가 쫓기지 않고 막 서둘러서 막 가지 않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잘 전해드리고요. 뒤에 못 전해드린 거는 그냥 영상으로 제가 할게요.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걸 다 전해드려야 되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막 쫓길 텐데 제가 편안하게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중심축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혹시 뒤에 모자란 거는 제가 영상으로 제가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밤모섬에 그 유배해 온 그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 소아시아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제가 또 다른 지도로 또 한번 찾았는데 요게 순서가 편지 순서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래서 요렇게 돌아요. 요렇게. 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저기를 가보지도 않았고 그 옛날 고대 도시였고 저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왜 7개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을까? 왜 7개일까? 또 고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7개라는 교회가 사실은 7이라는 숫자를 써서 요한계시록에는 어쨌든 숫자 7, 그 다음에 12 뭐 이런 숫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7교회는 완전수 7을 생각을 해서 교회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가 저 소아시아 저 시대에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사역하던 그 시대 그 교회가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의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우리한테 보내는 편지란 얘기죠.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좀 분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세대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할 때는 세대주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잘못된 세대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이 세대주의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한 게 거의 다 퍼져 있어요. 기존의 교회들도 다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너무 강하고 그걸 가르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정통교회 말고 사실은 이단에서도 또 이 세대주의 해석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게 이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한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게 666이에요. 666 숫자가 666이나 그래서 그 666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 잘못된 방법 때문에 666 온 천지의 666 예. 여러분 실제로 이 온 세상에 666 사인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마귀의 사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바보예요. 여러분 그 유대교 카발리즘에서 6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홀리한 숫자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가장 홀리하게 여기는 그 666을 온 천지에 심볼로 다 깔아놨어요. 여러분들 666이 우리 주변에 깔려있는 건 모르시죠? 예, 그 카발리즘, 유대인들은 사실 이 세상에 굉장히 뒷배, 빅 브라더, 큰 손들이기 때문에 사실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큰 사건, 사고 속에 거기에 연도, 날짜, 시간을 더해버리면 딱 666이 나올 정도로 온 천지가 666이 지금 깔려 있어요. 그게
사단의 숫자로 이해하기 전에 이 빅브러더들이 추종하는 그 유대교 카발리즘 그 사고 안에 6이라는 숫자가 홀리한 숫자라고 돼 있어요. 하여간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뼛속 깊숙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요한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데 그게 계속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7교회는 교회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이거를 세대주의 해석을 보면 이 7교회는 7시대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세대주의의 가장 문제는 모든 시대를 나눠버리고 그 시대별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대주의적인 해석으로 하자면 우리는 지금 에베소 교회는 무슨 시대, 무슨 속사소 시대, 제가 거기서 표를 하나 구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에베소는 속사도 시대, 서머나 교회는 로마 시대, 버가, 각 교회별로 그 시대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가 현대 교회 편지야. 그럼 우리는 앞에 6개는 볼 것도 없어. 라오디게아 교회만 봐야 돼. 에베소 교회 메시지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여튼 머리는 좋아요. 근데 제가 이 세대주의를 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7교회를 7시대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잘못된 거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주님께서 7교회 편지를 보내시는 목적은 교회 시대 전체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7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 아주 엄청난 유혹과 핍박이 있어요. 그 핍박을 통해서 이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엄청난 유혹과 핍박을 받게 되는구나. 너희들은 그래서 이 모든 핍박과 이 모든 유혹을 이겨야 한다. 그러면 이 교회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누가 이렇게 유혹하고 누가 이렇게 핍박을 할까요? 누가요?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그 세력의 핵심 누구예요?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마귀죠, 마귀. 예. 마귀가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할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 교회를 현혹시키는 세력들, 교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집는 세력들이 각양각색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저는 뭘 하면 계속 좀 빼딱하게 보는 습성이 있어요. 누가 얘기하면 네 이러질 않아요. 왜요? 제가 그게 어려서부터 빼딱인지 누가 얘기하면 예 근데 왜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왜요? 저는 계속 안에서 질문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여기 와서 잘못된 게 들어왔을까 하고 계속 뒤를 추적하는 거예요. 계속 추적해서 쫓아가려고 보면 이 세력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래전서부터 교회에다가 뿌려온 것들이 지금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미치겠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교회를 뒤흔드는 많은 것들을 뒤를 쫓아가 보고 얘도 쫓아가 보고 이건 도대체 뭐지? 쫓아가 보면 그 뒤에 한 놈에서 다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 놈이 이쪽을 통해서 절로 공격하고 이쪽을 통해서 일로 공격하고 이쪽을 통해서 일로 공격하고 사방 공격하는데 그 뒷배를 보니까 결국 한 놈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은 하나, 마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정확한 목적,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인격의 완성이 아니고, 나의 아름다움의 완성이 아니고, 나의 성공의 완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이제 좀 말이 길어서 여러분들 보기 쉽게 제가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뭐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가 중요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피조물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아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반사체지 발광체가 아니에요. 달빛이 어디서 오는 거죠?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지 우리가 발광체, 우리 스스로 빛이 나오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것, 이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마귀가 어떻게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요. 계시록 뒤에 20장에 나오는데, 그렇죠? 뒤지는 거죠? 끝장나는 거예요. 제삿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마귀는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방해하고 막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방해가 심하고 조직적으로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방해해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막지 못해요. 여러분, 어쩌자고 이 화창한 날, 결혼식도 많고 좋은 날도 많은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막지를 못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방해하는 것.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야, 성경에 적그리스도라고 있잖아. 적그리스도가 뭐야? 적그리스도가 누구야?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물어보면 아마 각양각색의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죠? 적그리스도? 내가 그 생각은 안 해봤네. 뭐 따르면서 여러분, 우리의 그 타겟인데 아셔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어디까지 읽었어요? 네,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우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전에 노래 제목 중에 아니 벌써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미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 벌써 와 있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예수 한다고 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예수 믿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집단입니다. 예수에게는 다 해요. 근데 한꺼풀 느껴보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란 말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예수를 얘기해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다 요즘 한마디로 좀 잘못된 단체들은 예수 얘기를 다 하는데 예수란 이름으로 이렇게 겉으로 걸어놓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예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슈바 있죠? 다 아시죠? 슈바 있죠? 그 대단한 걸 다 물리치고 아프리카로 가서 어려운 사람 돕고 막 세상이 막 슈바 있죠 하지만 그 대단한 온 세상이 유명하고 박수를 쳐주는 그 슈바 있죠 박사가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그냥 여러 세인트, 홀리, 아주 한 성인들 중에 one of them. 저는 그 예수의 가르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처의 가르침도 좋아하죠. 산상수훈, 간디가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적그리스도는 그냥 딱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냥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요한일서 쓰는 순간에 이미 와 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전에도 있고 모든 교회 시대 내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교회 시대 내내 존재하는 세력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머릿속에 언제서부턴가 적그리스도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앞으로 이 세상 종말에 뭔가 엄청난 나타날 거로 자꾸 생각해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날 거야 라고 자꾸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미래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냐? 이게 바로 세대주의 신학의 목적이거든요. 세대주의 신학을 왜 만들었느냐? 요게 19세기 초에 존 넬슨 다비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인터넷 찾아보면 요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이면의 내용은 안 나와요. 뭐냐면 이 종교 개혁자들의 이 개혁주의 신학이 어느 시대든지 그 개혁주의 신학대로 하자고 하면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캐톨릭의 팝으로, 교황으로 지칭이 되거든요. 누가 봐도. 근데 자꾸 개혁주의 모든 나쁜 사람들이 자꾸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 이 적그리스도로 향하는 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아니야.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미래에 나타나는 어떤 대단한 그런 거지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야의 개념으로 바꿔서 그 교황에게 이렇게 자꾸 그 시선이 집중되는 그 시선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게 사실 세대주의 신학의 핵심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엉뚱한 걸 다 만들어 놓고선 계시록을 뿌려 놓고선 그것을 사람들이 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의 그 스카필드 관주 성경이라고 유명해요. 그걸로 다 뿌리고 다 그걸로 배우고 여길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제가 하는 말씀이 미래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미 지금 요한이 말하는 그 시대에도 와 있었다니까요. 그럼 지금도 있단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는 모든 정신, 풍조, 사상, 실제로 인물, 어떤 조직, 단체 이것을 통틀어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든 한 개인, 단체, 정신, 풍조, 사상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 시대 내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 네로 황제가 아주 혹독한 박해를 했죠. 그래서 그 네로 황제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그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틀어 버리고 왜곡하고 또
이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안티크라이스트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무슨 기괴한 무슨 큰 이적을 일으키는 대단한 어떤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영상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하여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기독교 안에도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강력하게 들어와 있죠. 대표적인 게 WCC고,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란 이름을 들고 들어왔지만 실상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부인하고 교회 이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를 다 없애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제 이 다음서부터는 중요합니다. 우리 외부에만 있을까? No.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많이 오염돼 있죠? 오염돼 있잖아요. 환경이 오염돼 있고 뭐 오염돼 있죠. 그럼 그 오염된 오염물질이 바깥에만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병이 다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우리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생각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이 머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에 딱 박혀서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666표가 오른손과 이마에 찍혀 있다고 그랬죠? 그 666표가 머리에 찍혀 있다는 얘기는 이미 머릿속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손은 뭐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 삶의 어떤 행동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머리에 찍혀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사고가 그 길로 향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와 이 죄성, 또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풍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마음, 이런 실존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마귀의 세력과도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게 사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7편지의 끝에 계속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뭐예요? 반드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군사, 항상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하게 저는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이 말이 안 맞죠?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데 저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전쟁하고 싶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요트에서 와인 마시면서 전쟁할 수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골프 치면서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사진 찍어가면서, 아이고,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좀 그래서 하여간 얘기를 안 할게요. 하여튼 교회 권사님들 하도 선글라스 끼고 뭐 이러면서 뭐 온통 골프채 휘두르면서, 여러분, 성도는요 피 터지는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여러분들 싸움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박 터지게 싸우지 않나요? 그런 고민이 없고 그런 싸움이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늘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재수없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저는 그런 갈등이 없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늘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주님과 대화하죠. 아유, 여러분,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 분이 있을 거예요. 멀리 하세요. 아주 굉장히 그럴싸한데 아주 묘한 주님에 대한,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내 안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토로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자기는 날마다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주님과 늘 동행해서 늘 저에게는 행복과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너무 오해가 돼 있고 너무나 비틀어져 있어서 자, 얘기가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늘 공격하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세력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 편지가 끝에서 이기는 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기초 상식을 정리하고 자, 제가 정리를 해놨죠.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플러스 인성을 부인하고, 부자가 빠졌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주님과의 연합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자, 에베소 교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첫 교회이지만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지만 그 당시 로마 속령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번영했던 항구 도시였어요. 당시 22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어요. 당시 지금 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 이 정도 인구가 있었으니까 거대한 도시였어요. 그 로마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높았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굳이 로마군이 주둔하지도 않았고 사실 총독이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고 아주 로마에 굉장히 충성도가 높았던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상을 많이 섬겼던 도시였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반모섬으로 유배가 된 거죠. 그리고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요한한테 맡겼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다른 사도들은 막 전도하다가 순교하고 하는데 요한은 조용히 사역을 안 하고 예수님 이건 믿음인지 의리인지 하여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마리아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하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이 에베소에서 돌아가셨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아까 처음에 봤죠. 여기 항구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1장 그 예수님의 그 화려했던 모습 중에 한 모습을 캡처해 온 거죠. 그리고 이제 2장의 2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 2절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이 내용 보세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처음에 내 인내를 알고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을 아노라. 주님께서 분명히 아노라. 이때 이 안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가 오이다라는 헬라어인데 이 오이다라는 동사의 뜻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깨끗하게 완벽하게 속속들이 다 아는 안다의 표현이에요. 대충 안다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속사정들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 알고 있었냐? 에베소 교회는요, 내 행위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수고라고 말하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일을 인내를 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끝까지 잘 해온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수고라고 칭찬까지 해주실 정도로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리고 심지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교리가 분명하게 서 있었어요. 당시 모든 교회가 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가 너무나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냐? 바울이죠, 바울. 바울이 처음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매일같이 강해를 했어요. 엄청난 시간, 2년 동안. 바울이 탄탄하게 교리를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사역을 했죠. 그 다음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사역을 했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죠. 이 에베소 교회 이 담당 목회자들은 하여튼 대단한 목회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이 교리가 아주 단단하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것들이 와서 이 교인들 앞에 상대도 못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아는 척 했다간 교인들이 벌써 다 정리가 다 돼요. 여기 보면 자칭사도. 여러분, 자칭사도가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 걸 자칭사도라고 하죠.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자기가 하신 분들 있죠. 자기 손으로 뭐 비슷하겠지만 이런 거짓 사기꾼들이 오면 교인들이 금방 알아봐요. 이런 표현 안 써요. 어디서 구랄 바로 그냥 교인들이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지금 뭘 버렸다고요? 첫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첫사랑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시죠? 민건 선생님, 과거의 그 남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첫사랑 하면 자꾸 또 감상해져죠.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요. 이런 사랑이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또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에베소서 가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의 쭉 내용을 다 아시니까 그 앞에 3절서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면서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15절에 가서 이를 인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그 신령한 복의 그 은혜로 인해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가 믿음과 너희들이 또 성도들 안에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들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로부터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으로서 받은 그 은혜에 너무너무나 감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는 이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고, 또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같이 은혜 받은 주 안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웃사랑. 여러분, 옆집이 있는 아줌마를 사랑하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꾸 이웃사랑을 옆에 있는 뭐 이웃집 아줌마, 이웃집 그거 아니고, 교회 안에서 주의 백성들끼리,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걸 얘기해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 긍휼. 여러분,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이렇게 복음을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사랑이 있었던 시간이 몇 년이 흘렀나? 40년이 흘렀어요. 지금 시점을 보면 지금 바울이 처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전할 때랑 지금 나중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받을 때랑 시차가 40년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 40년 동안에 그 모든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에베소 교회가 행위도 아주 대단한 행위가 있었어요. 교회가 40년 됐으니까 오히려 그 행위들이 더 조직적이고 더 체계적으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또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지금 40년이 지난 에베소 교회의 이 행위들, 구제 활동은 더 멋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점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아무 느낌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교리도 체계화되고 책자도 나오고 뭐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당연시 돼버리기 시작하니까 제일 중요한 첫사랑을 잊어버린 채 이 모든 것이 시스템 안에서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행위와 지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교회들 많죠.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냥 새신자 하나 오면 그냥 다라라라라라 그래서 그냥 탁탁탁 누가 붙어서 탁 하고 이야 이게 무슨 회사도 이렇게 안 하겠다 할 정도로 아주 새신자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근데 썰렁하다는 게 문제죠. 기가 막힌 시스템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멋지게 세상의 시스템 갖다가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광고도 잘하고 세상 사람들도 박수 쳐줄 만한 일들을 교회가 지금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그 모든 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이것을 조직적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하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감사는 사라지고요. 그것을 해야 되는 의무감만 남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한 뭐예요? 자랑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 했고 우리 교회가 이거 했고 우리 교회가 연초에 이런 일을 했고 막 자랑만 해요. 그럼 그 자랑에 또 도취돼서 막 박수치고 난리야. 네. 중요한 건 그 모든 행위의 뿌리 무엇 때문에 그것을 했느냐.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이것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길거리 노방전도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꼭 전도지를 받아보면 그 귀에 교회 이름과 목사님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전도인지 교회 광고인지 헷갈려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보면 권사님들이야. 그냥 어르신네들이 나와서 막 길거리에서 막 휴지, 마스크 막 넣어가지고 막 열심히 전해줘요.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데도 무슨 돈 받은 알바처럼 그렇게 열심히 알려줘요. 야, 근데 뒤에 보면 딱 교회 이름이 딱 적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본인들이 나와서 하는 건지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상태인지 철저하게 알고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알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런 썩을 인간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으니까 자기가 볼 때 좀 비슷해 보이는 썩을 인간들을 이렇게 좀 포용해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만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만해.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어딘데. 혹시 이런 생각을 혹시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하고 계신가요? 미친 건 아니고요. 약간 좀 위험해져. 예. 근데 겉으로는요, 아유, 다 하나님의 은혜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래도 내가 한 것도 있고, 이게 딱 붙어요. 말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죠. 아유. 근데 내가 한 것도 좀 있고. 근데 사실 포인트는 어디예요? 뒤죠. 네. 여러분, 이게 제일 심했던 사람을 제가 알아요. 저예요, 저. 저 왕심했어요. 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안 챙겨주면 누굴 챙겨줘?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모르고 내가 열심을 내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 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놓고 얘기하세요. 아주 심하게 얘기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너 지금 네가 어디서 나왔는지 좀 생각해봐. 네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고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들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 교만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그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그죠? 이 교회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의 은혜, 감사에 근거하지 않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이 해대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자기 의로 떨어지게 되고 이게 굉장히 심각해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다시 사랑을 회복했을까요?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왜 회개를 못하고 왜 제정신을 못 차렸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그랬는데 요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가서 여러분들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실 겁니다. 얘기한들 들을까? 생각해 보니까 안 들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겨버렸고 이 에베소 교회는 역사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물론 사라지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이 경고를, 예수님의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에만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 순간 저 바깥에 있는 교회들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 뭘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